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붉글붉은 나무들이 점점 색깔이 짙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꽃들이 피면서 우리에게 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들었습니다. 네. 유럽의 한 성당에 거대한 정문에 천국의 문이라는 현판이 쓰여져 있었어요. 역시 교회의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런 안내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나 혼자 잘 살아도 어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모두가 망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잃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끝나가는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는 다른 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집값과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금 쏴대고 있어요. 네,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2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호세아에 이어 두 번째 요엘서의 말씀인데요. 요엘서의 말씀은 세상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엘리사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메뚜기 환상을 통한 심판과 재앙입니다.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들은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적대국들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메시아와 성령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요엘서는 매우 특별한데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령에 대해 소개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구약성경에 드물게도 성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명확합니다.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구원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엘과 성령의 꿈입니다. 성령을 통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재앙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풍성한 삶에 대해 말씀을 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인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진지 잡수셔슈? 인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풍족한 삶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 속에서는 풍족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된 동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눌까요?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예요. 이게 성경 속에 표현되어지는 풍성한 삶입니다. 굉장히 오래 삶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물된 동산과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물된 동산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많은 열매와 많은 수확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농사를 짓게 되는데 우기 초기에 내리는 이른 비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우기 말미에 내리는 늦은 비에 이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증산하게 됩니다. 자, 이때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굶주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기근과 기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올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땅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풍족함을 넘어서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물된 동산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키는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 자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 크게 증식되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과 그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홍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자, 이 메뚜기의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뚜기보다 훨씬 큰 종류의 메뚜기들입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들 대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일 수 있어요. 나와 가까이 있든 나와 멀리 있든 이들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런 큰 재앙은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원수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유머인데요.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좋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재력을 주셨다. 우리에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 자, 주제가 적힌 포스터에 누가 낙서를 했어요. 아마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낙서를 한 것 같아요. 자,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인데 거기에다가 낙서로 하나님 잠재력보다 잠과 재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예, 요즘 청소년들에게 잠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공부하느라 새벽 1시, 2시에 자요. 잠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왜 또 재력을 달라고 했을까요? 네, 뭐 학원비 내리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퍼도 다함이 없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원리,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생각하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퍼서 써도 다함이 없는,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마치 황금 낳는 거위처럼, 예,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예, 한 사람만 원하시네. 우리 재현이만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퍼서 써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시고 계세요. 어떤 집 사는 것, 돈 버는 것, 좋은 직장 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을 통해 죄와 악한 영과 연약함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인데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해답이 있어요. 나의 인격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 세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민에게. 자, 28절과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품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만민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령님 임하셨는데, 아니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자,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성령이 부어졌던 경험,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더불어 70명의 족장들이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사울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선지자들의 그 물에 섞여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울왕마저도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외에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성령님 임해서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거기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원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원수가 원수 사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사탄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만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이 떠났어요.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선지자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의 이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꿈을 꾸고 우리에게 묵시가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밟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의 말씀도 역대하의 말씀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 묵시가 임했고 어떻게 됐어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아닙니다. 이 세계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선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마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뀐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새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학식이 있든 없든 재력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똑같이 새로운 시대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선에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꿈을 받는 선지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앞에서 메뚜기와 황충을 통한 재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아멘하기가 두렵지요, 이 말씀은. 네, 자, 심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달이 핏빛이 된 것은 어떤 환경적인 재앙,
화산 폭발과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인류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덜 세상을 떠났지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단순히 종말론의 말씀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실수하게 돼요, 우리는. 자, 유대인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게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 폭력으로 씨름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학업에 파묻혀 한숨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치면서 우리의 물질과 목숨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보이스피싱으로 45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또 많이 배웠어도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권세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은사는 곧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군중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삶의 무게를 이기는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실천은 선지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고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우리가 선교 통역자들을 도왔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본에 있어요. 선교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907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샌클턴은 남극 탐험을 목표로 탐험대를 구성했어요.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국선 함대에 겸손생으로 있었던 시절, 그때가 16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탐험가였습니다. 그가 이번 여행에 임하는 기세는 남다랐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진행될수록 상황이 비참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찬바람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육체는 누적된 피로로 고통스러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과 집중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게다가 식량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결국 생클턴과 동료들은 남극을 불과 97마리를 앞두고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 그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귀환하기 위해서 그는 이 결정을 내려야 했고 또 짐을 줄여야 했습니다. 짐을 줄여야 했는데 가진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생글턴은 우연히 동료들이 어떤 것들을 지니고 또 어떤 것들을 버리는지를 그가 지켜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거야. 그 다음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음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후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부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